오늘 성경 말씀은요, BC 1000년 전 다윗이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언제 다윗이 고난을 당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진 않지만 이 시편 22편 전체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에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다윗의 생활을 잠시 살펴보면 압살롬의 반란을 피했을 때도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아말렉 사람들에게 처자식을 빼앗기고 또 부하를 돌로 치려 할 때에도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일 수도 있겠죠. 22편은 바로 이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 고난의 참상을 이야기하고요. 19절부터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보셨죠?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고난이,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다윗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8절 말씀에는요, 고난의 이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꽃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가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다윗의 고난의 고백이 또 어떤 때를 연상시키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연상시킵니다. 내 뼈의 조각을 내가 셀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 또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나를 가둬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엄청난 고난이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롱합니다. 바로 4절에서 또 11절까지는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거리에 대해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떠한 조롱까지 하냐면 너 하나님이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도와주실걸? 우리가 한번 지켜볼까? 이러한 조롱까지도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나 보자. 너를 그 고난에서 건지시나 보자라고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육체의 고난, 내 상황의 고난도 참 힘든데 옆에서 이렇게 비웃거나 조롱하면 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치밀겠죠. 언제까지 이 고난에서 답해 주실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침묵 가운데 또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지만 이 고난의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육체적인 고난 참아낼 수 있어요. 정신적인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가장 참기 힘든 고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여겨질 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는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은 때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바로 대학에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예비 11번째 9번째까지만 붙고 떨어졌어요. 순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앞에 2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아요. 저만 보면. 특히 저희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 가는 걸 반대하셨는데 거봐. 이 한마디가요. 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게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져요.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기 싫어져요. 그냥 혼자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를 계속해서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왜 힘이 없으시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독문에도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시편 22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이 시편 22편에 다윗의 고난의 고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하시면서 고난을 이겨내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성도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요, 다윗의 애처로운 호소와 탄식의 심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9절부터 다윗은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탄식은요, 곧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6절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힘이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극복하게 하는 담대한 힘이 되어집니다.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요, 역사적으로 이 시편이 크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힘이 되어졌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히스기야 시대 이후예요. 바벨론 포로로 이어졌던 민족적인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진 이 시편 22편은요, 바로 이 민족의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도리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찬양이 되어졌고, 기어이 이 고난을 극복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읽혀졌습니다. 시편 22편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힘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자신과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필코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의 포로와 박해의 때를 이겨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담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고난을 극복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미국의 재벌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7년 미국의 경제공황 때에 자신의 소득에서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던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공황 중에, 이 경제공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서원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팔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는 이 알렉산더에게 미쳤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집을 팔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믿음을 본받아서 담대하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1889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경제공황의 때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드디어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하이드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경제공황 중에 도리어 이 사업장을 더 번창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맨소레담 회사예요. 지금도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 맨소레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약품이 되면서 하나님께 10분의 9를 드렸던 것,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변함없는 믿음이 위기, 고난, 아픔을 극복하게 하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너 재수하지 말고 군대나 가, 이랬어요. 그런데 저 혼자 스스로 재수를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창피하고 또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다시 제 상황 속에 적응하면서 학원을 다니는데 재수 학원비가 없으니까 그 재수 학원에서 근로장학생이라고 이렇게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이 수강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고 매일 일을 하면서 재수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1년만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번 1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대학 입시를 진학했는데 또 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너 같은 애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재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 2시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 딱 잠이 들려면 기도하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 그때에 음성을 주시는 찬양을 들려주시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전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우리 가사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예.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런 찬양할 때 다 반주자가 옆에서 싹 반주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어서 조만간 그렇게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그러면서 여기에 너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원래는 그 하나님이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노래라는 고백인데요.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들었던 음성은요. 너가 나의 자랑이고 너가 나의 기쁨이고 너가 나의 전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또다시 일어나서 눈물 펑펑 흘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직도 원하시는구나. 9개월 동안 이 재수했던 그 시간이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너무나 기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맡은 수업이 한 6, 7개가 돼요. 수학 선생님 수업인데 근데 그 수업이 다 폐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래서 저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너무 편하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학원에서는 참 안 좋은 일이지만 제 편에서는요 너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봉사할 수 있는 또 시간도 주시고 또 그런 기회도 허락해 주셔서 재수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에 봉사도 하고 또 청소년부 수련회에 가서도 봉사도 하고 보조교사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은요 제 삶의 구원자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난으로 끝내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고난에 믿음을 더할 것이냐, 그러할 때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자는요 그냥 고난,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어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고난 때문에 많은 상처를 얻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믿음을 더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반드시 그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1절의 말씀을 고백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십자가 위는요 바로 고난의 가장 절정이에요. 고난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미리 1000년 전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 나약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1000년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이시 고난의 순간에서 그들이 이 시편을 읽고 고백하면서 고난을 극복해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식 속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 다윗의 고백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인류를 구원하여 승리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라고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식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의식으로 고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외친 예언의 응답자로서 예수님은요, 과거 민족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같이 심판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돼요. 그래서 22편의 말씀 대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대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듯이 생생하게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겼다, 승리하였다, 죽음까지 다 물리쳤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고난을 담대히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반드시 보이리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고난에 믿음을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에 믿음을 더하면 구원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만 하면 또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행동해야 돼요. 고난에, 네, 이게 뭐예요? 네, 십자가, 고난에, 따라해보세요. 신지호 따라하세요. 신지호. 네, 고난에 믿음을 더하면 구원이 됩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한 주 동안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뭐 제 재수 이야기, 뭐 다른 이야기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고난에 믿음을 더하면 구원이 됩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은요, 제 설교는 늘 그래요. 한 줄밖에 안 남아요. 그것만 남으셔도 돼. 고난에 믿음을 더하면 구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또 이 설교 할 수 없어요. 네. 고난에 믿음을 더하면 구원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죠. 성도로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 성도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성도로서 낮아져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이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더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영원한 생명, 내 삶에 이루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득가득 누려가시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